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수양에 인도하시게 되는 관계로 수요일 4번 그리고 주일 5번을 이제 자리를 비우시게 됐는데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섰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누가 신앙이 더 좋고 누가 더 신앙이 부족하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은 입장에서 같은 평신도끼리 마음을 주고받고 또 제가 말씀을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또 곱게 들어주시고 또 나중에라도 또 제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강단 위 또 의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 같은 동그랗게 앉아 있는데 마음은 동그랗게 앉아 있는데 자리만 이렇게 정해졌다 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꽤 됐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부족한 점이 없나 제가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요.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간다기보다는 과거를 비춰봤을 때 내가 정리할 것이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몇 주 전인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 규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제님들하고 한 달 전쯤에 선교센터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선교센터에 가서 오늘은 이 대추나무 가지를 좀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봄이 되면 그 열매 맺는 과일나무의 가지를 쳐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그런 가지를 쳐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이번에는 가서 대추나무 그 가지를 좀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쳐야 하는지 전혀 막막했습니다. 경험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어디 책에서 본 바도 없는데, 선교센터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올라갈 때 보면 좌측에 대추나무 농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고서 지나갔는데, 거기에 그 대추나무들 이미 가지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지가 거의 없고 줄기만, 이렇게 굵은 줄기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가지치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이제 선교센터에는 그 긴 그 나무 자르는 칼을 가지고 이제 자르기 시작했는데, 굵은 나무 줄기만 남겨놓고 작은 건 전부 다 쳐버리기를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치고 있었는데, 노태훈 형제님이 오셔서 자기가 돕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힘이 붙이고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일단 이렇게 가는 가지는 다 쳐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노태현 형제님이 이걸 알겠다고 그러시면서 가느다란 나무 가지를 다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작년에 보니까 대추나무가 그 사이길 왼쪽에 있는 대추나무들에서는 그런 대로 이제 조금씩 열렸어요. 그것도 재작년에 비하면은 나무가 열매가 너무 적어서 크게 실망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이 오른쪽에 있는 나무들은 전혀 열매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이분 저분한테 물어봤는데 특별한 이유는 이제 모르겠다고 하시고, 과일나무는 한 해가 과일을 많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소득이 적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재작년에 많이 열려서 금년에는 안 열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사이길 왼쪽에 있는 나무들하고 사이길 오른쪽에 있는 나무들하고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왼쪽에는 그런 대로 열렸는데 오른쪽에 있는 나무들은 전혀 안 열려가지고 가지치기를 이제 그냥 웬만한 가지는 다 잘라보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형제님이 오셔서 가지치기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왼쪽에 있는 나무 가지 이제 칠 때는 우리 노태훈 형제님이 오른쪽에 있는 나무들보다 가지치기를 좀 적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가지는 남겨두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한번 비교를 해보자. 사이길에 왼쪽에 있는 나무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좀 덜한 나무들하고 오른쪽의 나무들, 가지를 다 잘라버린 나무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지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만약에 우리 선교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농부가 있었으면 이 대추나무를 잘 농사질 수 있을 텐데, 가지치기도
어떤 것을 쳐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막 잘랐지만 농부는 그것을 알아서 경험에 의해서 잘 잘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 가지가 되었을 때 이쪽 왼쪽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가 내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어느 정도 과실을 열었을 텐데 만약에 오른쪽에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었다면 나는 과실을 하나도 못 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에 좀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되긴 했었는데 잠깐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예수님이 나를 초대하는구나. 내 안에 거하라. 먼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마치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리 와. 그런 자비로운 음성처럼 제게 들렸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냥 와서 내 안에서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들렸고 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런 그 관계성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떻게 맺혀져 있는지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러다 보면 언제부턴가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빠진 신앙생활 겉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던가 이제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 가보면은 예배를 아주 거창하게 드리죠. 성가대도 보면 전공을 하신 소프라노, 테너를 데려다가 같이 성가대를 하고 또 악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실력 있는 분들을 돈을 줘가면서 와서 성가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뭔가 모르게 겉보기에는 아주 정말 멋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같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배 드렸을 적에 과연 내 위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관계 없는 그런 활동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신앙을 말할 때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고 또 자유롭게 의지를 결정하고 또 그런 그 바탕 위에서 행동할 수 있는 주체, 그게 인격이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조종을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혼 없고 영이 없는 그런 로봇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삼아 주시고 자녀로 삼아 나의 자식처럼 대하고 싶어 하시고 나의 친구처럼 옆에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보다 먼저 있어야 할 또는 먼저 정립해 놓아야 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나는 너의 아빠야, 너의 아버지야.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가서 살 때 나를 아빠라고 불러.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보내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루는 성공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최상의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최상의 것도 거기에 도달했지만 만약에 그 안에서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다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떤 때는 손해를 입을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또 어떤 때는 시험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받는 원인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때가 참 많죠. 그렇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숙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결국 시험이 나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시험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준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치더라도 또 성공을 하더라도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거함이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머무르다, 연결되어 있다, 끊임없이 교제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성경에서 거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성이 있는 거죠. 한 번 주님을 믿고 그냥 또 안 믿고 붙어 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가지가 아니고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정돼서 정착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거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줄기에서 수분과 양분을 뽑아서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그 말 속에는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죠. 내가 움직여서 글로 가는 것이지 누가 나를 옮겨서 갖다 주는 건 아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는 선택적인 내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참 내가 실질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생활할 때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 말을 내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세상적으로는 어떤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지혜 있는 삶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볼 때 또는 기도할 때, 수양회 할 때, 어떤 집회할 때 이때만 형성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간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 잡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내가 잘하고 있나? 그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깨달았던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고, 또 내가 오늘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옆에서 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공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법대로 한다. 너 잘못했으니까 너는 사형으로 가야 돼. 너는 몇 년 징역을 살아야 돼. 이런 법대로 한다 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약자를 돕고 억울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하고 권력과 돈 앞에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러면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삶이 공의를 행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인자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The Son of Man이 아니고 Love Mercy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Love Mercy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인자하면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롭고 긍휼한 그런 친절한 태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실천하는 삶이 인자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겸손하게는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고 그러면은 겸손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낮추는 그런 거 물론이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걸 정확히 아는 것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그런 행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보다는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갔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내가 어떤 감당하지 못할, 예상하지 못할 무슨 큰 일을 닥쳤어요. 그때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던져주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 그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어,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더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이죠. 그런데 에녹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만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칠세의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는 그 말 한마디 외에는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그 이유는 뭘까?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 어떤 의미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내가 만약 완벽하다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며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혼자 이제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인가?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각자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보편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죠? 저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아버지,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 상을 생각하게 돼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아버지를 느끼는 그런 감정은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엄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는 불렀지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엄마 옆에 늘 곁에 있었지 아버지 옆에 곁에 있었던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였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주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내가 정말 외롭고 육신적으로는 외롭지 않지만 심적으로는 외로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그것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집 옆에 사는 미국 할아버지라고 쯤 정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멀리 한국에 계신 삼촌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나한테 더 가까이 오시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그 안에 동행하면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 저는 처음에 동행이라는 게 참, 동행이 어떻게 같이 걸어? 동행한다는 말을 난 이해가 안 가. 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면 나는 비록 부족하고 또 내가 실수가 있더라 하더라도 내 옆에 하나님,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아버지, 그분을 믿고 살아가게 되니까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우리가 어떤 때는 목자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친구 같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는지 내 마음에 변함없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내가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내 인격이 아직이 아니라 많이 변화돼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하게 됐습니다. 혹시 나하고 너무 먼 얘기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시험에 있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고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제안이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수요일 날 피곤한데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누가 뭐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나와 계신다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의 한 분씩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시다 보면 준비할 게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내가 더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짧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딜리버리 한다는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쉐어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들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수양회를 시작하는 날이죠. 다 같이 피아노 치는 동안에 한국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국 수양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열리는 수양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이 감동이 되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시는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함께 해주시고 무사히 집에 도착하여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